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불빛은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높이 들어서 그 집을, 그 공간을 비추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밝은 태양 아래서 그 촛불이 무슨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촛불이, 빛이 진가를 드러내는 곳은 어둠 속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진가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둠과 같은, 어둠이 머물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단 어둠과 구분되는 빛이 돼야겠죠. 내가 어둠에 있는데 그냥 거기서 묻혀버려요. 섞여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빛이 되어서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갔던 빛의 기록입니다. 어둠의 중심 같은 그 바벨론 땅에서 거룩한 불꽃을 피웠던 그 믿음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관한 하나님 역사하심의 기록입니다. 그 말씀을 6주 정도에 걸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둠 속에서 빛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빛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그 첫 번째 퍼즐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조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째로 어둠 속에서 무엇이 참된 빛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스펙을 이기는 것은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는 믿음의 스토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둠 속에서 무엇이 참된 빛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멸망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곧 멸망해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회복의 소망이 없는 그 절망의 상황을 이 다니엘서는 시작으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건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예배 가운데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이 성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주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이곳에 거하겠다. 너희가 이곳에 나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너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 너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것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런데 그런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린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그 관계는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배고파서 밥을 차려달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세요.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지글지글하는 그 김치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덮고 있고 맛있는 반찬으로 식탁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럼 먹어야죠. 잘 차려줬는데 그걸 먹지 않고 있으면 우리의 배고픔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주시고 이곳에서 만나주시겠다 약속을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떠나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면 성전이 있다 한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했지만 찾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 성전 자체는 유다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성전이라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성전이 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하다.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도 그 성전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관계를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단지 그 성전이 주는 유익만, 성전이 주는 축복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마치 성전을 부적처럼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적 아세요? 부적? 돈 주고 부적을 사죠. 어떤 부적은 합격하는 부적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있으면 모든 시험에 합격합니다. 어떤 부적은 돈을 버는 부적입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돈을 벌어요. 어떤 부적은 여자친구가 생기는, 남자친구가 생기는 부적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는 거죠. 여러분, 부적을 산다 해도 그런 것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그 부적을 갖고 그냥 돈 주고 사면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돼요. 부적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적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변화된 삶도 거룩한 삶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우상의 공통점이죠. 우상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대접하고 돈을 바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우상들은 나의 인격에 대한, 나의 변화에 대한 그런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세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간 됨됨이에 대해서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우리 삶을 변화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관계와 그러한 변화와 그러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는 그 관계를 성전을 통해서 맺기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외면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룩한 삶을 외면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이방의 빛이 되기 하기 빛으로 삼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 것이다. 참 이 세상이 어둡지 않니? 캄캄하다. 빛이 없다. 사람들이 길을 몰라 헤매고 있다. 너희들이 빛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어둠을 밝혀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착각이죠. 하나님은 건물이라고 하는 성전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빛이 되기를 바라시고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착각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십니다. 그들이 단단히 의지하고 있는 그 성전을 박살내 버리는 거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되게 하고 성전이 파괴되게 하는 그 어둠 가운데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만이 참된 빛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둠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둠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어둠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실은 그게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서 그들이 빛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을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성전을 파괴시키셨습니다. 박살내 버렸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혹시 그 성전이 마치 빛인 양, 이것이 마치 참 빛인 양, 이것이 마치 참 진리인 양 의지하고 있는 것, 헛된 불빛을, 거짓 불빛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만 있으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과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니까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좋은 학교를 다니면, 좋은 직장을 다니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보면서 안심했듯이 우리가 학력, 직업, 돈, 인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삶은 평안하다, 잘 살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게 참 불빛인지 거짓 불빛인지 티가 안 나요. 근데 어둠이 찾아오면 빛 아닌 것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지난주 말씀 가운데 믿음의 경주에 관한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것들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것들, 특별히 죄의 짐들, 이것들을 벗어버려야, 우리 가운데 있는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그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긴 경주를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쓸데없는 것이고 뭐가 쓸데있는 것인지 우리 구분을 잘 못해요. 그냥 가만히 평소 때에는 쓸모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쓸모없는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놓여질 때, 고난 가운데 놓여질 때에, 광야 가운데 놓여질 때에 이것이 쓸데없는 것이었구나, 이것이 버려야 될 것이구나, 이것은 거짓 불빛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세상에서 스펙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 돈, 지위, 명성 이런 것들을 세상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것들이 거품이라고 말을 해요. 이런 허상들을 추구할 때 우리의 인생은 대단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인생은 한순간에도 꺼져버릴 수 있는 거품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아무리 좋은 스펙을 쌓고 그래도 언제나 항상 나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이 중에 되게 대단히 잘나신 분도 계신데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멋진 스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자랑할 것이 스펙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뒤로 밀려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스펙을 봅니다. 조건을 따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3절 4절에 봐도 세상은 스펙을 봐요. 세상의 방식이고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3절 4절 말씀,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학문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바벨론에서 인재를 뽑는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 좋은 집안 출신이어야 했습니다. 귀족과 왕족. 우리는 망이망송인데 귀족과 그 왕족을 뽑습니다. 그리고 용모, 얼굴을 봐요. 외모를 따집니다, 여러분. 흠이 없고 지혜롭고 지식에 통달한 완전 엄마 아들 친구죠. 이런 사람을 세상은 인재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으로 무대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최고 전성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전성기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점점 망해져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제국이었어요. 그냥 그 나라를 침략해서 물건과 보물들을 훔쳐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점령하고 그곳을 다스리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령한 그 땅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책들을 펼치죠. 근데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혼합 정책을 펼칩니다. 이스라엘을 아수르로 품기 위해서 그냥 강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살던 사람들을 저곳으로 가게 하고 저쪽에 살던 사람은 이곳에 와서 살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을 그냥 결혼시켜버려요. 혼합 정책. 그래서 아수르에 살던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으로 살도록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같이 결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혼혈 민족이 거기서 태어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섞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괄시하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바벨론은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계급에 있는 귀족과 왕족의 자제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 문화에 익숙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친바벨론, 그 바벨론에 협조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우는 겁니다. 로마에서도 이런 방법을 사용했죠. 로마 제국이 유럽과 아시아와 그 아프리카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귀족들, 왕족들의 자제들을 볼모로 인질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들을 노예로 이렇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로마로 데리고 와서 로마의 지도자들, 로마의 귀족들 그 집에 보내요. 그러면 그 귀족들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그 끌려온 자들을 같이 교육을 합니다. 말은 포로이고 말은 볼모인데 사실은 그곳에서 유학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키워요. 같이 로마의 문화와 교육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로마에 익숙한 사람들로 친로마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미국에도 이어졌죠. 그래서 미국에서 가령 풀브라이트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종과 그리고 분야 전공에 상관없이 약 8천여 명의 학생들을 불러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문화에 그리고 미국의 미국적인 우호적인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책을 펴는 이 바벨론은 정복한 유다에서 인질이 아닌 인재로서 사람을 등용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혈통을 따지고요, 외모를 따지고요, 실력을 따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을 보는 거죠. 유다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점령한 그 여러 넓은 지역에서 그런 쓸만한 사람들을, 그러한 조건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로 키우는 겁니다. 그들이 잘 세워질 수 있다면,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들이 잘 일한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지고 얼마나 세력이 더욱더 커지겠습니까? 그걸 하는 거죠. 미국의 강점도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망조가 있다느니 흔들린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미국은 시스템 안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인재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인재들이 미국으로 오면 그들을 받아줍니다. 실력이 있으면 인종과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그들을 이곳에 남을 수 있도록 시민권도 주고 혜택도 주고, 그래서 그들이 머물도록 합니다. 이게 미국의 저력인 거죠. 근데 그러한 모습이 바벨론이 이미 시행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한 경제 체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경쟁 상대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긴다고 해서, 내 직장의 동료를 이긴다고 해서, 내 옆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을 이긴다고 해서 내가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경쟁 상대는 전 세계에 퍼져 있다니까요. 그들을 이겨야지만, 그들보다 더 나은 스펙을 쌓아야만 세상은 우리를 알아줘요. 우리를 인재라고 우리를 등용해줘요. 근데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펙을 쌓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됩니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더 많은 자격증들을 쌓아야 됩니다. 더 많은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 항상 조급하고 항상 쫓기고 항상 시간은 부족하고 항상 체력은 딸리고 항상 피곤하고, 이 죽을 맛이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사회 구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패배주의 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스펙이라고 해도 또 더 좋은 스펙이 항상 나와요. 그럼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출판된 책 중에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책 제목으로 가져온 건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미국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취업에 보탬이 될 만한 거라면 다 끌어모읍니다. 스펙을 쌓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외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자격증, 여러 가지 경험들, 그것들을, 그래서 이력서를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방학 동안 쉬지 않고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 한 줄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기는 것은 스펙이 아니라 나만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바이에 가면 별 7개짜리 7성급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 이름이 뭐죠? 버즈 알 아랍 호텔. 저는 별 4개짜리만 가도 좋던데 그 7개짜리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그 규모를 자랑하는 호텔입니다. 두바이에 가면은 최고를 자랑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바이가 더운 지방인데 거기 가면 최대의 스키 시설이, 인도어 스키 그 시설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쇼핑몰, 최대의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리고 7성급 호텔, 최고의 시설을 갖춘 호텔이 있습니다. 뭐든지 최고죠.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스펙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하게 만드는, 우와 감탄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스펙이라는 것은 언제나 더 좋은 스펙을 가진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최고의 시설, 또 다른 최첨단 시설, 또 다른 최대의 시설이 나오면 그것은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마닐라에 가면 마닐라 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100년 이상 된 호텔이에요. 역시 고급 호텔이긴 하지만 100년이라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세월의 때가 묻어 있습니다. 최첨단과는 조금 거리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 그 스펙은 그 두바이에 있는 버즈 알 아랍 그 호텔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많은 유명한 셀럽들이 이곳을 방문했었고요. 이곳을 머물렀고요. 그들의 사진과 사인과 미국 대통령들, 영화배우들, 가수들, 그들이 다녀가고 그들이 머물렀고 그들이 남겼던 그 흔적들, 그 스토리가 그 호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스펙은 더 좋은 스펙이 나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지만 스토리는 나만의 스토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특별해지고 더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펙이 아닌 이 스토리를 써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래, 스펙보다 스토리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무슨 스토리를 써내려갈 것이냐, 거기에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앞으로 차차 나누겠지만 이들은 스토리가 있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스펙도 스펙이었지만 무엇보다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스펙 이상의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스토리로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 어둠과도 같은 그 바벨론 그 중심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 분명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스펙을 따집니다. 조건을 보고요, 조건을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스펙을,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이력서에 써넣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의 조건은 좋은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의 됨됨이, 그 모습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설령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중심, 우리의 속사람이다. 스펙이 나쁘다가 아니라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스펙을 이기는 스토리는 믿음의 스토리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예측되고 예상되는 그 걸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딛는 걸음입니다. 그 과정에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인도로 걸어갔다. 그게 무슨 스토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길 없는 곳을, 홍해를, 그곳을 건너갔어요. 그게 스토리가 되는 거죠. 물이 콸콸 쏟아지는 그 약수터에서 물 마셨다. 그게 무슨 스토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 없는 광야에서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 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채웁니다.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 스토리는 믿음으로 반응한 자가 써내려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가 써내려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그 동행 가운데에 믿음의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쌓여져 갈 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스펙으로 무장된 그 사람들이 결코 넘볼 수 없는 그러한 독특하고 그런 존귀하고 그런 막강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망각하고 나만의 편안함만 추구해 나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쫓고 있는 것, 사실은 그것이 껍데기일 수 있다. 사실은 그것이 거짓 불빛일 수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허상만을 추구하는 그 인생은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되기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신 차리도록 그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가져가 버리세요. 깨뜨려 버리세요.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때 가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진작 그것들이 허상임을 깨닫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참 빛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승리하는 믿음의 스토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놀랍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만의 그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는, 각자의 독특한 색깔과 각자의 독특한 향기와 각자의 그 독특한 스토리를 써낼 수 있는 다양함과 다채로움이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참 빛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믿음의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